오늘은 광복절이며 또 주일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온 국민이 자유를 잃고 일제의 압제를 받다가 드디어 감격적인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광복절입니다. 동시에 또 코로나로 인해 신앙의 자유를 제약받다가 제한적이지만 한 달 만에 또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또 기쁜 날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사야의 회복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 오늘 광복절 이 주일이고 해서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76주년 광복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까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곳을 읽었는데 먼저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그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다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힘겨운 포로 생활, 압제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정말 참혹하고 절망적인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땅에 불어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을 다 일으키고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환상 이후에 이 환상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의미가 오늘 에스겔 본문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고 포로된 상태로 정말 절망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차원의 절망, 즉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적인 절망,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개개인의 마음속에 찾아온 절망, 그런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절망의 땅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치고 선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이 포로 생활하면서 온갖 절망과 상처로 가득한 백성들 개개인의 심령을 성령을 보내어서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압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절망과 상처로 무너졌던 그들의 개인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이 시편 126편 말씀이 바로 그렇게 회복된 해방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들의 절망과 상처의 심령이 회복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바로 126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76년 전에 광복의 그 해방의 기쁨 참으로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6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또다시 너무나 많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민족이 백성들이 어려움에 질고에 매여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광복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주일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째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70년 포로 생활,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요. 70년 포로 생활, 거기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이길 군대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연약해져 있는데 스스로 주권을 회복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찬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혼자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다 손잡고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녀들에게도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절 아침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벌였던 무시무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힘이 매우 약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과 싸워서 주권을 회복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 일본과 싸워줍니다. 마침내 일본이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침내 36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광복의 기쁨을 담은 광복절 노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즘 잘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과거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해마다 이 광복절 되면 학교에 가서 광복절 예식에 참여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살을 꼬집어보고 흙을 다시 만져보고,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당시에 어떤 일본을 이길 대단한 군대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우리의 민족의 해방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전 세계가 일어나서 일본과 싸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광복절 아침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광복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26편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했고,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하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한때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슬로건을 외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생각하면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실망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수많은 대선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지지했던 후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치 우리 일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들이 대통령 될 때 얼마나 큰 희망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과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대통령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큰 실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이런 진리를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세상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상황을 늘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도 과거의 청년의 때에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 정말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 어려울수록 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청년의 그런 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제임스 칼라스란 신학자가 쓴 소책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눈앞의 상황은 너무 불의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 세상의 현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에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절망과 상처와 고통,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 민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아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십시다. 지금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민족이 모든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민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광복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해방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역사를 진행하실 줄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해방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눈물 나는 현실을 그들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민족 가운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며 현실을 이겨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에스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여러분 마른 뼈,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대언해라. 하나님의 생기야 이 골짜기에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스겔은 믿음으로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말씀이 그 모든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너무너무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질고에 매여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지금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고통과 상처와 질고를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의 거짓과 제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영적인 광복의 역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현실은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땅 가운데 광복의 역사를 행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영적인 광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광복절 아침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광복절 아침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때 다시 회복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지 76주년 되는 오늘 기념주일, 여전히 이 땅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절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이지만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새 바람이 불어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영적인 진정한 광복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